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의심이 아니라 믿음, 신뢰, 확신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내일 모레 또 비가 많이 온다 했지만 그래도 더워요. 이제 본격적인 봄이 끝나고 대구는 5월, 6월, 4월 봄이 없어요. 바로 여름이에요. 이제 금방 더워지는 날씨 중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며 강건하시고 모든 일에 승리와 또 형통함이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심할 때 있어요. 의심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의심 없이 고지고대로 믿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어느 나라 제품이야? 메이드 인 코리아야? 어느 나라 거야? 우리나라 거 맞아? 이거 국산이야? 국산 소고기야? 국산 한돈 돼지 맞아? 이러면서 우리가 의심을 해요. 그 의심은 나쁜 의심이 아니죠. 정확히 알고자 하는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말은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의심은 불신과는 다르게 좀 잘 알아보기 위해, 믿어보기 위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쌍둥이라 불리는 별명을 가진 디두모, 쌍둥이란 뜻이에요.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하고 며칠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도마의 마음에는 바로 의심이 한가득 있습니다. 도마의 이런 모습, 우리의 모습과 좀 많이 닮아 있죠. 때때로 잘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확실치 않은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불신의 눈초리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 디도모라는 이 쌍둥이는 똑같다, 둘이 하나다 이런 의미보다는 두 가지의 이중성이 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쌍둥이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의 또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디도모라는 이 쌍둥이 도마, 어찌 보면 이중성을 갖고 있는 신앙, 그 믿음으로 그렇게 또 별명이 불렸을 것 같아요. 10명의 제자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귀한 시간에 도마는 하필 그때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하고 기뻐 찬양하며 서로 이렇게 증언할 때에 도마는 이렇게 냉정하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중반 이후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희가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내게 뭐라 그래도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손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과 못자국의 손과 상처난 곳을 만져보고 직접 내가 목격하지 않고서는, 체험하지 않고서는 나는 안 믿을 거야 하고 단호한 입장을 가졌어요. 이 말씀을 볼 때 도마는 아주 실증적인 사람이에요. 타당한 증거와 이 논리와 기준, 근거에 따른 논문을 쓰듯이 어떤 가설을 추론하니 거기에 맞는 논증과 증거가 딱 앞뒤 맞아 떨어지면 믿는 거예요. 실증적 사람이죠. 그래서 도마는 모든 것을 안다고 하지 않았고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봤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도마는 무엇이든지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도자의 모습이라 그래요. 여러분, 구도자는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누가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제시한 것을 따라가지 않고요, 철저하게 이 진리와 종교의 깨달음을 찾아 이왕 믿을 바에는 경지에 이를 정도로 내가 진리를 찾겠노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도마의 의심은 믿지 않기 위한 불신의 의심이 아니라 잘 믿어보기 위한 의심이에요. 긍정적인 의심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의심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먼저 배울 수 있는 것은 죽음의 절망 속에 모두가 시리에 찬 회의와 낙심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그 이후로 유일하게 빠져있던 도마, 이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 도마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지금 반갑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큰 절망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절망 때문에 지금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 예수니라 말씀했을 때 이 절망으로 인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의심하고 때로는 손을 놔버리고 주님께 멀리 떨어져 갈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다 생략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에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곁을 멀리 떠날 때 있어요. 정말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 어디 계세요? 하고 주님을 떠날 때 있어요. 낙담할 때 있어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시리와 낙심과 근심과 어려움이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때때로 도마처럼 주님을 제대로 우리가 믿지 못하고 내 곁에 떠나간 것처럼 주님에 대해 의심이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하며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은혜가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27절에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러분, 여기 성경을 잘 보시면은 그래요, 한번 만져볼게요. 손에 못 박혔네. 어디 옆구리 한번 제가 창거기 한번 찔렸는지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아, 너희들 모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 이렇게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이 창에, 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이 상처를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죄짐을 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갔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 상흔이라, 흉터니라, 흔적이니라 하고 보여주었어요. 이때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만져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율을 느낀 거예요. 저 못자국,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못 박힌 저 손, 찔린 옆구리에 저 상처, 창에 찔린 이 물과 피를 쏟아주신 옆구리의 상처, 그것을 보는 순간 온몸의 전율과 깊은 울림이 있은 이후에 28절에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 앞에 서 계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이제 도마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일주일 전에 자기를 찾아온 형제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만 쏙 빼놓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 앞에 계셨음을 알게 됐어요. 확신이죠. 의심병이 이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도마의 고백에 담겨 있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헬라 말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호키리오스 무 카이호 데오스 무,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도마의 고백에는 키리오스라 불리는 주인, 데오스라 불리는 이 하나님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야말로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호라는 이 정관사는 독특하거나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바로 거기에 정관사 더라는 이 그라는 뜻의 이 정관사를 붙이잖아요. 이 고백 안에 정말 주님은 나의 주님 맞습니다. 그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 맞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의심했어요. 역사적 예수의 논쟁 또는 갈릴리 예수의 논증이라 그래서 우리가 따랐던 이 예수는 갈릴리의 한 청년에 불과하지 않았을까? 이 예수는 갈릴리 지역의 선지자라 칭했던 한 청년의 삶이 아니었을까라고 사후에 많은 논쟁을 벌였어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자기는 그게 맞는데 주변에서 막 얘기하면 그런가? 진짠가? 맞나? 아, 그런가 보네. 그럼 내가 잘못 알았네. 이게 바로 군중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 아니에요. 진리가 꽃을 피기도 전에 비진리와 거짓의 이 함성이 진리를 짓밟는. 오늘 갈릴리의 예수가 그냥 갈릴리 지역의 한 선지자로 그 노릇했던 예수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주님 되심을 오늘 이 도마가 나의 주님이 맞고요,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주여, 제가 의심했어요. 잘못했어요. 주님,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 고백을 말한 거예요. 우리 중에도 신앙의 초신자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당신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왜 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동일하신데 나는 그런 복이 없고 은혜가 없고 당신은 그런 간증을 하고 이거 좀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하며 얘기할 때 있어요. 그분에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 때때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당연한 거 아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 맞지 않나? 근데 사실은 이 고백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 사도신조 또는 사도신경이라 불리는 이 우리의 신앙 고백문은 주 3세기 4세기경에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 이게 확립이 됐어요. 왜 그랬다 그랬죠? 하도 많이 시달렸어요. 야,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갈릴리 예수 아니냐? 사람이었는데 신격화해서 믿은 거 아니냐?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맞느냐? 이런 여러 가지 도전과 또 여러 가지 막 맞대응과 이런 것을 통해서 유대교에서는 유대교대로, 또 다른 종교에서는 타 종교에서는 왜 저들은 그들이 믿는 유대교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왜 있는가 하며 무던히 속을 새겼어요. 이때 초대교회 사도들은 조금 어려운 말로 그들이 믿는 종교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호교론자들을 중심으로 신앙 고백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문이 AD 3세기 4세기에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신조라는 이름으로, 또 사도신경이라는 고백이라는 이름으로 정립화됐어요. 왜 이걸 했느냐? 누가 물었어요. 하도 이단 사회비와 다른 종파에서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길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되시는 그 주님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이것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조, 사도신경,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문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도 마가복음 8장 29절에 아주 간단하게 고백했어요. 훗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좀 첨부됐지만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 고백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바른 신앙 고백이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요, 잘 배워서요, 입이 달변가래서요, 많이 알아서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각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은혜죠.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는 이렇게 확실히 말씀해 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명쾌하죠. 나의 이 신앙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그냥 저절로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으로 가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했던 도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의심의 힘이 믿음의 힘으로 전환됐어요. 한 번 더요. 의심의 힘이, 의심하기에 막 힘을 썼던 힘이 이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힘으로 완전히 전환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도마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AD 70년경에 어디론가 떠납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어디예요? 영어로도 해서 죄송한데 인도입니다. 인도 여기 이 동쪽 밑에 동남쪽 보면은 아시아 선교의 출발지라 불리는 첸나이라는 저 인도 지역이 있어요. 저기가 왜 중요하냐면 의심의 힘이 이제 믿음의 힘으로 딱 바뀌니까요. 이 도마가 페르시아와 바벨론을 지나 이 박해와 핍박, 초대교회 박해로 인하여 페르시아와 바벨론을 떠나 인도로 갔어요. 먼 길이죠. 인도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지금도 인도의 80% 이상이 힌두교 신자입니다.
힌두교 제사장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힌두교 제사장들에게 창에 찔려 순교하고 말아요. 그 지역이 바로 첸나이라는 지역이에요. 하나님은 이 지역에 이 도마의 순교의 피로 인하여 교회를 세웠어요. 다음 장면, 저 교회가 바로 성도마의 교회입니다. 인도 첸나이에 있는 아시아 복음의 출발지라 불리는 바로 저기에서 도마의 뼈와 무덤이 저기 있어요. AD 70년경에 순교한, 우리가 오늘 2024년을 살고 있죠. 70년경에 이 도마가 이 지역에서 순교를 했어요. 의심 많은 도마. 그러나 믿음의 힘으로 그는 확신 가운데 이 신앙의 고백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입술로의 고백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이 신앙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고백적인 삶으로 살아드린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그러한 불신들이 있잖아요. 입만 살았어? 말만 잘해? 뭐 시키면 말은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도마를 통해 배울 수 있어요. 우리의 이 고백적인 입술의 이 고백을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고백하는 삶의 표상이 바로 도마예요. 도마는 의심의 힘이 아니라 이제는 의심의 힘을 믿음의 힘으로 전환시켜서 패러다임의 변화, 패러다임의 시프트, 자기의 모든 가치관, 이상 추구했던 것을 일순간 변화시켜 그는 순교의 자리까지 갔어요. 인도 첸나이에 성도마 교회, 무덤과 뼈가 저기 있어요.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는 지금 80%가 힌두교고요, 15%가 이슬람교예요. 그리고 나머지 소수 종교가 있는데 3%가 기독교인데, 이 3%라 해서 별로 안 되는 거라. 거의 5년 전 통계를 보면 3천만 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죠. 아무리 우리 대구가 한 240만 된다 해도 3천만이라는 소리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3천만 명. 도마의 이 의심의 이 삶이 아닌 믿음의 삶으로, 이 고백적인 삶을 믿음의 힘으로 승화시켰을 때 그가 저 인도 땅을 기독교 복음으로 변화시켰어요. 4월 희망의 달입니다. 죽음과 좌절과 어려움이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예수님, 오늘도 어둠의 영이 짙어져가며 죽음으로 치닫는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믿음의 고백적인 이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삶으로, 실천으로 승화시키는 삶. 이 삶에 저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의 힘을 가지고 역사하심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증인된 사명, 도마처럼 감당할 수 있는 4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는 주님, 의심의 힘이 믿음의 힘으로 승화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자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의 의심과 불신과 회의가 아니라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통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순교자 도마는 아버지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며 목숨을 주님께 드릴 때 그는 이 고백적인 삶이 순교자적인 삶으로 승화시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나의 고백적인 신앙의 고백이 삶으로 승화되어 우리의 가정, 식구, 직장, 일터, 생업의 터전, 그리고 처한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신앙을 실천적 고백과 또한 의심의 힘을 믿음의 힘으로 승화시켜 처한 자리에서 도마처럼 순교자적인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